이 책에 나오는 현존을 읽어보겠습니다. 현존은 침묵하며 평화로운 상태를 전달합니다. 그것은 무한히 부드럽지만 바위와 같습니다. 그것과 더불어 모든 두려움은 사라지고 영적 기쁨이 설명하기 힘든 황홀경의 고요한 수준에서 일어납니다. 시간 경험이 그침으로 걱정, 후회, 고통이나 기대는 없습니다. 기쁨의 근원은 끝이 없으며 항상 존재합니다. 시작도 끝도 없고 상실이나 슬픔, 욕망도 없습니다.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는데 왜냐하면 일체가 이미 완전 무결하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멎을 때 모든 문제는 사라집니다. 문제란 지각의 한 지점이 빚어낸 가공물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존이 지배할 때 몸이나 마음과의 동일시는 더 이상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음이 점차로 침묵할 때 나는 있다는 생각 또한 사라지고 순수한 삶이 빛을 발하여 사람이 무엇이고 무엇이었으며 항상 무엇일 것인지를 모든 세계와 모든 우주 너머에서 환히 밝혀줍니다. 어떻게 그런 알매 상태에 도달하는지를 묻습니다. 나는 나 자신의 경험을 사람들과 나눌 수 있을 뿐인데 그 단계를 따르는 이들이 극히 드물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그 단계를 따르는 이들이 드문 것은 그것이 아주 단순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그 상태에 이르고자 하는 욕구가 강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예외를 두지 않고 일관되고 차별 없는 용서와 부드러움으로 행동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과 자신의 생각을 포함하는 모든 것에 연민을 가져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기꺼이 욕망을 정지시키고 매 순간 사적 의지를 내맡기고자 했습니다. 모든 생각, 느낌, 갈망 혹은 행위를 신에게 내맡기자 마음은 점점 더 침묵에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마음속 모든 이야기와 논평을, 그 다음에는 관념과 개념을 신에게 넘겼습니다. 생각을 소유하려는 욕구를 놓아버리면 생각은 더 이상 그런 정교함에 이르지 못하고 겨우 반쯤 형성되었을 때 조각나기 시작합니다. 마침내 생각이 되기도 전에 생각 자체의 배후에 있는 에너지를 넘기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한순간도 명상 상태에서의 흐트러짐을 허용하지 않고 지속적이고 확고부동하게 초점을 고정시키는 일을 일상 활동 중에도 계속했습니다. 처음에 그것은 매우 어려운 것 같았으나 시간이 흐를수록 습관적이고 자동적이며 힘들지 않은 것이 되었지요. 그 과정은 마치 로켓이 지구를 떠나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엄청난 힘이 요구되지만 로켓이 지구의 중력장을 벗어나면서 힘이 점점 덜 듭니다. 마침내 그것은 그 자체의 관성으로 우주 공간을 나아가죠. 아무런 징후 없이 알면서 문득 어떤 전환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현존이 거기 있었지요. 그것은 명료했으며 전부를 아우르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죽는 동안 잠시 불안의 순간이 있었고 그 다음에 현존의 절대성이 순간적으로 경외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 도련한 비약은 장관이었으며 이전에 경험한 어느 것보다 더 강렬했지요. 일상적 경험에는 그에 비견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뒤이어 일어난 격심한 충격을 완화해 준 것은 현존의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의 지지와 보호가 없으면 사람은 소멸할 것입니다. 에고가 무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며 자신의 존재에 매달릴 때 공포의 순간이 뒤따랐습니다. 하지만 에고가 죽자 무가 되는 대신 그 자리에는 일체임, 전부로서의 참나가 들어섰습니다. 그 속에서 일체는 자신의 본질의 완벽한 표현으로 알려져 있고 자명합니다. 비국소성과 더불어 사람은 항상 존재해왔고 혹은 존재할 수 있는 전부라는 알미였습니다. 사람은 모든 정체와 성별을 넘어서 심지어는 인간 존재 자체를 넘어서 전체적이고 완전합니다. 다시는 괴로움과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시점에서 육체에 벌어지는 일은 비물질적입니다. 영적 알매 일정 수준에서 육체의 질환은 치유되거나 저절로 사라집니다. 하지만 절대적 상태에서 그러한 고려는 무관한 것입니다. 육체는 예정된 경로를 밟을 것이고 그 다음에 그것이 온 곳으로 되돌아갈 것입니다. 그것은 하등 중요하지 않은 문제입니다. 사람은 그것에 영향받지 않습니다. 육체는 나라기보다는 그것으로 방 안의 가구 같은 또 다른 물체로 보입니다. 사람들이 육체가 개별적 인간인 것처럼 여전히 그것에 말을 거는 모습이 우스워 보일 수도 있지만 자각하지 못한 이들에게 그런 알매 상태를 설명할 길은 없습니다. 그냥 자신의 일을 해나가고 섭리가 사회적 적응을 맞도록 버려두는 것이 최선입니다. 하지만 지복에 이를 때 그렇듯 강렬한 황홀경을 감추는 것은 지극히 어려워집니다. 그 지점에는 그 상태를 타인과 공유하고 그것을 모두에게 이롭도록 이용하고자 하는 일반적 욕구가 있습니다. 세상 역시 경탄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동반되는 오라 속에 있기 위해 사람들이 멀리서 널리 찾아옵니다. 형이상학적 구도자들과 영적 호기심이 있는 이들이 기적을 찾아 이끌릴 수 있으며 중병자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그들에게 자석이자 기쁨의 원천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상태에 동반되는 황홀경은 절대로 안정적이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또한 큰 고뇌의 순간들도 있다는 걸 유념하십시오. 그 상태가 요동하다가 명확한 이유 없이 갑자기 그칠 때 가장 격렬한 순간이 벌어집니다. 그런 때는 깊은 절망의 시기, 현존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두려움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런 추락은 길을 힘겹게 만드는데 반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강한 의지가 요구됩니다. 이 수준을 초월해야 한다는 것, 안 그러면 견디기 힘든 은총의 추락으로 끊임없이 고통을 겪는다는 것이 마침내 자명해집니다. 그 다음에 이원성을 초월하는 힘겨운 가업에 들어설 때 황홀경의 영광은 포기해야 합니다. 그런데 황홀한 기쁨의 황금사슬을 버리는 것은 에고의 쇠사슬을 즐거이 포기하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것은 마치 신을 포기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전혀 예상치 못한 새로운 수준의 두려움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절대 고독에 대한 최후의 공포입니다. 나의 경우에 비존재에 대한 두려움은 무시무시했고 난 그것으로부터 되풀이해서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제와 고뇌의 목적, 영혼의 어두운 밤의 목적이 명확해졌습니다. 그것은 너무도 견디기 힘들고 그 격렬한 고통은 그것을 넘어서는 데 필요한 극한의 노력을 다하도록 사람을 몰아붙입니다. 천국과 지옥을 번갈아 오가는 것이 견딜 수 없어질 때 존재 자체에 대한 욕망은 내맡겨져야 합니다. 오직 그렇게 할 때에야 사람은 마침내 전부임이냐, 무냐, 존재냐, 비존재냐를 넘어갈 수 있습니다. 내적 수행의 정점이 가장 어려운 국면이자 궁극적 분수령입니다. 사람은 여기서 초월하는 존재의 환상은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똑똑히 압니다. 그 단계에서는 되돌아오는 것이 불가능한데 그 돌이킬 수 없음의 유령이 마지막 장벽을 모든 것 중에서 가장 무시무시한 선택으로 보이게 만듭니다. 하지만 사실 자기의 최종적 종말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이원성은 보편적 신성 속에 녹아버리고 선택할 개별의식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걸음은 신께서 홀로 옮겨놓으십니다. 이 흥미진진한 여정을 따라가십시오. 당신은 자신의 의식을 위력의 수준이 아닌 힘의 수준까지 상승시키는 것이 얼마나 쉬울 수 있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당신은 이 세상에서 각성한 아는 이들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삶은 분명코 같지 않을 것입니다.